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시작할까 생각하다가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딱 압축이 되더라고요. 바로 자녀의 행복이죠. 자녀가 뭐 공부를 잘했는데 불행해요? 건강한데? 아니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건강하지 않아요? 또는 여러 가지 슬픔 속에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 너는 그래도 공부를 잘하니까, 괜찮아, 너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다른 게 다 부족해도 이 자녀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라는 것, 그가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부모가 제일 원하는 게 아닐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죠?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게만 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성경 전체에 이 목적이 있는 걸까요? 성경 전체에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을 때만 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성령께서 쓰신 거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으로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가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가락, 옆구리 보여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주셨어요. 이 평강은 그냥 마음의 안식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을 얘기해요. 이 복을 주셨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한 명이 없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빠진 거예요. 아니,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닌 걸까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상해요. 약간 이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의 약간 부적응자나 아니면 민폐 캐릭터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제가 고작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한 번 빠졌다고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도마가 그냥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번이 나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워낙 쑥쑥 넘어갔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잘 못할 겁니다. 근데 이 도마가 그동안 나타났던 행적들을 보면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그가 어디에 나오냐면 11장 16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뭐 다른 성경을 보는 게 아니니까 앞에만 좀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 11장은 여러분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세요. 왜냐하면 4절 보십시오. 3절에 뭐 주여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던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거다. 그는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내가 다시 깨우러 갈게.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실제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잠자는 거예요. 죽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깨워서 그를 이제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얘기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자들이 8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11장 8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시는 예수님께 지금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금까지도 예수님이 지금 그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니까 막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의기양양하게 죽이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방금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러다가 더 큰일 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갈 거다. 이랬거든요. 그럼 도마는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믿고 갑시다. 우리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도마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너무 뜬금없는 얘기 아니에요? 살리러 가는 거고, 사람들이 예수님 이거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뒤에 직전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근데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는 거고 너희로 뭐 하려고? 믿게 하려 함이라. 보이시죠?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은 그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내가 나사로 살리러 가는 거야. 그러면 주님 제가 안 믿어지지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래야 되는데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어요. 그죠? 일단 약간 좀 뭔가 핀트에 어긋난 사람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14장에 보면 여러분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성만찬, 그러니까 6월절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기만 해도 지금 한 30분 걸릴 텐데 예수님 말로 천천히 하셨다면 몇 시간 동안 식사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14장의 논지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로 갈 거고 그곳에서 너희를 위해 집을 마련할 거다. 여기가 너희들의 진짜 집이 아니야. 진짜 집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이거든. 그곳에 내가 집을 마련하러 갈 거야. 거기에 거처를 예비할 거야. 그리고 14장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니? 그지?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거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너희들의 길을 예비하러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죠. 알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의 대꾸가 예의 바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짜증난 것 같아요? 좀 짜증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주님? 그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예수님이 쭉 13장부터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내가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제자는 여러분 나서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서. 잘 듣고 있단 말이에요. 몰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데 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말을 해야 되겠어. 궁금한 건 못 참아.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 거야 하셨지만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반문을 하죠. 얘기도 없어 보여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 안 하세요. 특별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죠. 2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아주 정말 철저하게 부정적이고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만 해도 믿었거든요. 근데 얘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보고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찔러봐야 되고 이걸로 끝이지 않아요. 옆구리도 만져봐야 내가 믿는다. 사실 나머지 제자들이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죠. 진짜 주님이 오셨구나. 내가 내가 없었을 때 주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믿지 않아요. 더 자기의 믿음을 확고하게 합니다. 믿지 않음을 확고하게 해요. 믿지 않는다 나는 안 믿어. 진짜 막무가내죠. 이게 여러분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도 안 믿었는데 제자들이 얘기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철저하게 자기의 불신을 보여줘요.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믿는다. 진짜 여러분 이거 경직된 사고 아니에요? 남들이 다 얘기해도 끝까지 안 믿어. 예의 바르지도 않아요. 그동안 모습을 보니까. 또 약간 좀 어리석어 보이죠? 당돌하긴 해요. 근데 좌충우돌 혼자 막 약간 오늘날로 말하는 4차원 같은 느낌이에요. 5차원 같은 느낌.
도대체 이런 사람의 MBTI는 뭘까요? 네?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유형이죠? 일단 E인가요? 좋습니다. 저희 딸이 일단 E래요. 맞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리고 감정적이야. F? 하여튼 있어요. 이런 사람 굳이 얘기하진 않아도 돼요. 분명히 여러분 친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혼자 다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자들은 다 있는데 혼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너무 과하게 말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확실히 믿음이 없는 태도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믿음 없는 태도예요. 맞죠? 전형적인 불신자의 모습이죠.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그 말을 안 들어요. 들어먹질 않는다는 얘기 아시죠? 답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주위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자기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불신하는 베드로나 요한도 무덤에 갔는데 호기심만 가지고 이상하다 하고 왔었던 그 베드로와 요한마저도 진짜 예수님 만났어 라고 말하면 믿어야죠.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런 경우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든 친구든 어떤 얘기를 이제 한 번 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잘 안 들어. 그러면 또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자녀들은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불가능하다는 거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희 자녀들은 말 잘 듣잖아요. 아니요. 아직은 자기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숙여서 듣는 거고 나중에 자기의 꿈을 펼칠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인간이 이런 모습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버려 두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도마를 보면서 여러 가지 사람의 모습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던 거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의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봤는데 다시 믿음을 저버리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3년 동안 내가 너 먹여줘, 입혀줘, 보여줘. 근데도 못 믿어? 이렇게 하고 네 책임이야 하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한 번 내가 찾아왔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끝까지 기다렸으면 예수님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버렸어요, 걔네들은. 그럼 예수님 한 번 참으셨죠. 아니 한 번도 아니에요. 사실 이전에 말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안 믿어? 어쭈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이제 화나실 수도 있는데 화 안 내시죠. 마리아를 만나주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해주셨어요. 믿어야죠. 안 믿어 또. 방문 다 걸어 잠그고 숨죽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이구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이럴 수 있는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세요. 2번까지 몇 번을 참으셨잖아요.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안 믿어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이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 한 명 때문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근데 똑같은 모습으로 오세요. 문을 또 다 잠궜어요. 그 상황에서 문을 뚫고 오시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문 열어줘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뭔가 좀 극적이지 않잖아요. 더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려고 이런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26절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마침내 이제 도마가 있었습니다. 이때 문들이 닫혀 있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전히 무서워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읽어볼까 27절 시작. 내 손가락을 내 손을 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다른 제자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도마한테 가가지고 자 봐, 만져. 자 찔러봐.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건 이미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그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해야 믿을 수 있는지를 아세요? 혼도 내시지도 않고 그에게 나타나서 다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에게도 뭘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저는 여기를 보고 와, 우리 주님이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수도 없이 배반하고 거역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또 인자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는 은혜, 자비, 긍휼 이 모든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받는 헤세드, 샬롬이라고도 하죠. 그 은혜가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도마를 만나주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얼마나 스스로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으면 다른 제자들은 두려울지라도 그래도 평강이 있잖아요. 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의 부활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죠. 아니 믿지 못하는 걸 불가능하게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난 못 믿어 도저히 라고 할 때 어떻게든 이렇게도 해봐가 아니라 그냥 그가 생각하고 원하는 그대로 어코모다치오 맞춰주심 그대로 다 맞춰준 거예요. 그냥 다 완벽하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얘기하죠. 해봐.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봐.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봤어요? 안 믿어지는데? 손가락 넣어봐. 이쪽 손도 필요해? 자, 여기도 해. 오른손 필요해? 계속 해봐. 자, 오른손 놓고 옆구리도 같이 넣어봐. 별걸 다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에게 평강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렇게까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 행동, 부활하신 자기의 이 모습을 진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잖아요. 부활이 진짜라는 걸 여기서 더 확실할 수 있어요. 다 해보라고 하잖아요. 너무 떳떳해. 자신감 뿜뿜이죠. 예수님. 부활에 대한 뿜뿜. 모든 걸 다 해봐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진리라는 거예요. 뭔가 부활을 숨기거나 약간 뭔가 기독교에 오류가 있으니까 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진리를 검증하죠. 그래서 눈속임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알량한 지식이나 그들의 말로 우리를 현혹해요. 야, 진화론을 봐봐. 유신, 우주를 봐봐.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빅뱅 이론에 빅뱅은 노래만 듣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한한 줄을 알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고작 하나님을 판단할 수밖에. 개미가 인간의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못하고 이해를 할 수 없고 또 어떤 것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냥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고. 그러면 증명이 됩니다. 이 도마에게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지난주에 했던 그 평강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다시 창세기에 가면 이 평강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안식과 연결이 돼요. 창세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얻는 거거든요. 그럼 평강도 어떻게 주시죠? 지금 예수님이 그분이 주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얻게 하시는 겁니다. 평강이 안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도마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죠? 그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번역을 여러분 보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뜻을 다른 타번역으로 보면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발 그만 거부하고 이제 좀 믿어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성경에 보면 다른 큰 죄도 많은데 가장 큰 죄가 뭘까? 믿음 없는 것, 믿음 없는 이 신앙, 불신앙이 사실 또 가장 큰 죄예요. 불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계속 자기를 보여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믿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광야 출애굽 구원한 다음에도 만나고 메추락을 내려줘도 그날은 믿고 다음날은 또 안 믿어요. 또 원망해요. 또 화내요. 예수님 원하시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제가 제일 불행하고 가장 큰 저에게 잘못하는 불효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큰 불효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TV나 드라마 보면은 아버지나 엄마가 자기를 어려서 버리고 가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막 정말 형편없이 살아가지고 자기를 내버려 넷동강에 친 이 여주인공, 특히 여주인공이 하는 대사 있죠. 아버지가 한 몇십 년 만에 나타나요. 일을 연속극 같은데 보면. 근데 그때 막 딸한테 막 계속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래요. 그래서 그 딸이 뭐라고 그래요? 딱 한번 만나가지고 찻집에서 카페에서 딱 만나가지고 제 아버지는 20년 전에 죽었어요. 전 아버지가 없어요. 이러고 이제 가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면서도 막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는. 여러분 부모가 가장 힘든 거는 진짜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 것, 엄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게 제일 큰 불효인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부활을 증명하고 기적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죠. 부활을 증명하는 장면이라기보다 믿도록 어떻게든 믿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양쪽 극단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저도 경험했던 거예요. 정말 그래요.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다는 생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해요. 아,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믿음도 주신다며. 그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실 거 아니야.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마치 자녀가 이제 부모님이 돈이 많으니까 얘한테 그냥 1부터 100까지 다 해주는 거 있죠. 그냥 다. 얘가 할 수 있는 것들도 그냥 다 해주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밥도 먹여주고, 입도 이렇게 안 나무러지니까 부모님이 입으로 막 당겨지게 씹도록 막 만들어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죽으로 만들어주고. 이러면 얘는 죽거든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이 자녀에게 다 해줄 수 있어도, 그녀가, 아들이, 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주거든요. 그래야 얘가 살아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알아주실 거야. 믿음도 그럴 거야.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주 큰 오해예요. 아주 큰 오해입니다. 이거를 도덕적 해이를 낳는, 신학적으로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 주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전도도 뭐 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아주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 도덕적으로 상관없다. 주님이 알아서 할 건데 저 사람 뭐 구원해서 뭐합니까? 선택받지 않았는데. 그리고 얘네들은 선택받았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죠. 내버려둬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진짜 위험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있는 건 중요한데 그냥 읽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무조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 아이들이 이 안에서 정말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 회심할 수 있도록 간절함을 갖게 해줘야 되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도와줘야 돼요. 뭐 용돈 가지고 딜을 하든 뭐 놀이공원으로 딜을 하든, 뭐가 됐든 이 아이들이 예배에서 충만하게 그냥 있기만 해도 고맙다 넘어서서, 이제는 이 아이들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오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뭐가 됐든 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오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만지는 건 우리가 해야지. 왔는데 도마처럼 만지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안 만지게 내버려둬.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반대로 내가 열심히 믿어야만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안 하면 믿음을 안 주실 거야. 그러니 예배도 나와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헌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 되고 새벽기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고 또 수요일날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고 이건 전형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타종교예요. 타종교. 불교나 이슬람은 신에게 가까이 가고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일단 뭔가를 해야 됩니다. 공로주의. 이걸 뭐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 말하죠. 자기의신앙. 내가 하는 것만큼 갚아주셔야 돼요. 불교에서 그 책 이름이 있는데 불교 어떤 그 스님이 쓰신 긴 책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상이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는 불교 용어입니다. 원래.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자성어로 굳혀진 거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우리가 한 만큼 신이 우리에게 도와줄 거다라고 말하는 게 불교 무슨 책에 있어요. 제가 뭐 연구하다가 보니까 어떤 스님이 쓴 책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다니엘 20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새벽 기도를 참석한 사람과 아예 참석하지 않은 사람과 교회 올 때 주일날 태도가 달라. 누가 의기양양할까요? 한 달 내내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한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 다음에 한 달 더 뭐 일하고 한 번도 못 와. 이 사람은 어떨까요? 고개 숙이면 옵니다.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고 와요. 그냥. 밤에 하늘을 못 쳐다봐.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한 달 내내 의기양양하게 나는 은혜 받아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면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법칙에는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둘 다에게 주세요. 동일하게 주세요. 우리가 어떤 걸 열심히 한다 한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이고 똥인데 깨끗한 거에 똥을 더 묻히는 것밖에 안 돼요. 성찬을 하고 이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누군가 우리 아이들 중에 저 성도님, 목사님 저 예쁜 똥을 싼 것 같아요. 아침에 저희 승원이가 또 응가도 하고 왔거든요. 오랜만에. 그래 아내가 잘했대요. 잘했나 봐요. 저는 막 준비하고 정신없어가지고. 근데 그 깨끗하다고 그 가져와서 보여주거나 묻힌다? 안 되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오히려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가복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한 달 내내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앞에 의기양양하고 내가 했던 거 가지고 만약에 나아간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새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은혜 주세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저주가 내릴 겁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저는 정말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나가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로 나가면 자기가 했던 행동으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전부 다 죄덩어리예요. 전부 다 부족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에 단 하나도 죽을 때까지 자기의 공로를 쌓아도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나아가는 상한 심령이 우리의 제사예요. 상한 심령이 예배예요.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부터 죽도록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모습인 것이지 내가 죽도록 열심히 살았으니 보상해 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보세요. 아무 가치도 없고 정말 소망도 없는 도마에게 찾아와서 그것도 정말 이 고집 끝판왕 가장 친밀하고 3년 동안 있었던 제자도 믿지 않는데 그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야, 안 믿어? 어쭈? 정신 못 차려? 나도 믿는데 너는 왜 안 믿어? 이러면서 막 멱살 잡고 혼내기도 하고 설득도 해보고 요한이나 야고보는 막 우레의 아들이니까 같이 불내고 함께 성질내고 믿으라고 너도 좀 이러면서 막 하는데도 안 믿어. 끝까지 안 믿음? 나는 안 믿어. 안 믿는 거에 철저히 믿음이 있죠.
불신앙의 믿음이 정말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인도에 갔다고 나옵니다. 대단해요. 이렇게 소통이 불통인 사람이, 4차원인 사람이 다른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주님이 이렇게 또 쓰시죠. 자, 어쨌든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내버려둬도 된다. 안 돼요. 또 하나,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다.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믿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 믿음을 받았다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받은 믿음을 이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발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면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주중에 이제 오늘 주일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금방 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가족끼리 또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오늘 분명히 화가 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내일도 화가 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추석 기간에 얼굴 붉히고 화는 안 내더라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항상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학교 생활에 친구들과 지내면서 분명히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뭐 직장인의 어떤 고용인 주의를 하시면 직원들이 말을 안 들으실 거예요. 또 직원인 사람들은 또 사장이 나를 힘들게 할 거예요. 또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엄마는 딸에게, 딸은 엄마에게, 아들은 아빠에게. 우리 인생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치, 주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잖아.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드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으로 딱 참고, 그리고 더 그런 상황을 모면하거나 안 되면 피하고, 안 되면 여러분 주랭랑 치는 게 아주 멋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얘기하고 나가야죠. 얘기하고, 여보 잠깐 시간이 필요해 하고 나와야지. 그냥 나가버리면 또 그 증폭되죠. 이 화가. 이건 이제 구약에 이미 그 방법론이 나와 있어요. 요셉이 그 어떤 유혹에 빠졌을 때 도망 나갔잖아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지마, 안 돼, 계속 말하면서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말은 해야 된다. 말할 때도 막 울컥불컥하게 나 좀 시간 좀 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좀 주세요 하고 속은 터지더라도. 여러분 이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자가 아니야. 그러나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잖아. 평강 주셨잖아. 그 평강 내가 기억해야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셨어요.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대체 뭘 믿어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끝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지 말고 살지 말고 믿으며 사십시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설교를 마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멘 하고 이제 집에 갈 텐데, 이게 하나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의 28절의 도마의 대답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가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님 정말 그래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주님이 뭐예요?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통치. 왕, 주인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의 뜻으로 말하면 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은 다스린다,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건 뭐죠? 이분은 창조주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다. 불가능한 분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와, 이걸 누가 했어요? 도마가 했어요. 도마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마가 했어요. 그렇게 믿지 않고 불통이고
끝까지 고집스러웠던 자가, 자기 생각이 전부였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람,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도마는 자기가 주님이었고 자기가 하나님이었어요. 이런 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엎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냥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제일 세고, 두 번째로 세신 분은 예수님이고, 세 번째로 세신 분이 성령님이다. 틀렸어요. 이건 철저한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세요. 하나. 존재, 본질, 영광, 능력, 그분의 모든 성품이 동일해요. 동일. 그런데 제1위격 성부 하나님, 제2위격 성자 아들 예수님, 제3위격 성령,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다. 이것이 전부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나요? 그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내가 주인이 되면 화를 낼 수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 주를 쭉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PTS 목회자 학교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제가 일단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거든요. 역량이라기보다는 직책이니까 그 지위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어떤 걸 요청했는데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저 이것 봐라. 이제 속으로 이분 봐라. 이제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뭐 그러니까 간사 말고 이제 목회자들이 한 120명 정도 있으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좀 싫은 거예요. 제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안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때 안 해버리고 안 해주면 이거는 제가 마치 이 목회자 학교 그 대표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거기에 하나의 소속원이고 그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나 섬기는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대표인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해야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겠죠. 그 평강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자들과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역할이에요.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과도 평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평강할 수 없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는 게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무슨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런 걸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또 내가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서 어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오랜만에 저희 아이들 둘만 놔두고 식사를 저녁에 했어요. 이제 캠을 켜놓고 캠코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또 우리 첫째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엄마 아빠 카페까지 갔다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가. 수요일도 얘네 둘만 있었거든요. 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그럼 영화나 한번 볼까? 이제 저랑 같이가 아니라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딱 봤더니 파일럿이라고 하는 조종석 그 배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영화 재밌다 그러더니 아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 파일럿이라는 영화를 좀 봐야 되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얘 이제 밥 먹는 거 거의 다 끝나고 아내하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이게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이렇게까지 됐구나. 이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 정도까지 또 시간이 돼서 또 이런 은혜를 누리는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어디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하게 됐죠? 여러분? 높은 사람 안 되겠다.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약간 피곤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높은 사람이 돼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때 사실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밥 먹으면서 조종석 같은 배우들이 우리 교회 오면 참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세상에서도 이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배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은 돈이 많든 유명하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은 우리 교회는 시장님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라 시장님이 주인이야.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구청장님이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시의원이 다닙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예배 때 간 거 아니고 갔더니 수요일인가 갔는데 설교를 목사님이 잠깐만 하고 나머지 시간을 그 당 해당되는 뭐 국민의힘인지 더불어민주당인지 뭐 정의당인지 그 당에 있는 분이 나와가지고 20분 동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이건 대체 하나님의 교회인가 아니면 저 당의 교회인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여러분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도 평강을 누리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을 네가 결정하지 말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라. 내가 너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게 해라. 그럼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뀔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노후에 대한 생각도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은 비전과 꿈에 대한 생각이 있겠죠. 희망사항들이 있겠죠. 또 결혼할 우리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대상자들에 대한 생각이 있겠죠. 근데 그게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과 하나님이면 세상이 원하는 수준과 그 스타일에 맞게 결정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고 하나님이시면 정말 그때부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 예수님은 그냥 너 믿냐 안 믿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믿을 때 어떤 수준까지 믿어야 된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된 순간 내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이 전부 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결정이 되게 한다. 전부 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주님으로 되게 한다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마 같은 자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바꾸셨다면 우리가 불가능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죠?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재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고 뭔가 다른 신학, 뭐든 세상의 학문처럼 너의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 너의 그 무의식 속에 뭔가가 있어. 너는 원래 그런 거 할 수 있어. 다 뻥이에요. 못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은혜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그저 도마와 같이 자기 고집에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도마 같은 자를 바꾸시고 우리도 바꿔주셨죠.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바꿔주실 겁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이분이 과연 바뀔까? 네, 바뀔 겁니다. 믿으십시오.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네, 그때 거부하지 말아야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설득해 주시죠.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주님 라고 말할 때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되겠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데 이제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믿는지도 알려주시고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바로 오늘 29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아멘.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가 뭐예요? 직접 안 보고. 이 말은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체험이나 느낌이나 오감으로 뭔가 느껴지는 이런 세상의 마술과 같은 것들로 주님을 믿게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기를 원하신다? 보지 않고도. 안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도 했었긴 했어요. 주님,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나타나 주십시오. 꿈에라도 나타나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랬는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저를 만나러 오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죽어요. 구약에 있는 이사야, 또 예레미야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천사의 모습에 예수님의 그 뒷자락, 옷자락만 보더라도 뭐라고 하셨어요? 하루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보기만 해도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믿는 거 말고 어떻게 믿기를 원하신다? 보지 않고도 믿기를 원하신다. 이게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기를 원하는 것, 믿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믿을 수 있는데요?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팔이 부러졌는데 팔을 낫게 해주십니까? 지금도 많이 현혹하죠. 지금도 많이 현혹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치유한다고 그러고 뭔가 기적 베푼다고 그러고 이런 걸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것도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즉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 이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주 선포되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이것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 이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그럴 때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대요. 이런 자들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책의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복이 나와요. 자,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원래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내용상으로. 이게 끝입니다. 21장은 에필로그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20장으로 끝나고 21장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 다다음 주에 이렇게 또 살펴볼 텐데 이 내용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끝내지 않고 21장이 있는지를 그건 다음 주 to be continue. 자, 30절과 31절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대요. 이걸 만약에 기록했으면 너무 많으니까. 요한복음에는 몇 개만 기적이 나올까요? 기적이 몇 개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몇 가지의 기적이 나올까요? 이게 요한복음의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굳이 이렇게 이것만 해놨어요. 바로 몇 가지냐면 7가지입니다. 7은 보통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수라고 그래요. 왜 굳이 7가지만 기록했을까? 바로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리고 그 마지막 그 기적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굳이 일부러 이렇게 배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죠? 에고 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가 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나실 때 I am who I am 했던 그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인가 봐. 이런 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은 청청병력이었습니다. 마치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7번 하세요. 에고에임이.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이시죠?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도마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글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도마가 고백하는 내용과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책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의미예요. 주와 그리스도도 함께 같이 묶어갑니다. 주님은 다스리는 분,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런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부분 너희로 믿고 그죠?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은혜가 있고 또 하나 복이 있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라고요. 그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그 이름으로 간구하면 다 들어주세요. 전부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절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 더 주님이 먼저 앞서 풍성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여기에 나오죠. 에고에미가 양의 문이라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냥 생명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신 다음에 그 생명의 풍성함을 계속 누리게 하려고 내가 온 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과 그 생명을 누리는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그 주님의 은혜로 그 구원받은 이 은혜를 이 땅에서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삶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죽고 끝나는 거면 왜 굳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을까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살아봐야 죄밖에 더 짓습니까? 나이 들수록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짓겠죠. 왜? 죄가 축적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삶을 주셨냐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평강과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 보다 반비례하게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 인생에서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고 믿는 순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없다면 믿는 순간 죽는 게 제일 좋죠. 깔끔해요. 저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면 끝 하고 죽어야 돼. 그게 제일 깔끔해요. 근데 믿은 다음에도 계속 삶이 살아가. 삶이 이어져요. 천국은 어때요? 천국은 수면 상태에 있는 곳입니까? 죽음이 끝이면? 아니에요. 계속 살아요. 거기서. 살아간다고. 천국이라는 곳에서.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삶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 또 경험, 느낌 이런 것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밥을 먹을 때도 얘기할 때도 대화할 때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아주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소소한 일들을 가지고 행복하잖아요. 그런 삶의 행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 삶의 의미도 그래서 있는 거죠. 매일매일 더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선택하면서 하는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어떻게든 부활을 증명하셨어요. 왜? 왜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믿어라. 이렇게까지 나타나지 않았냐? 무엇을 믿어야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방법은요?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믿어달라고. 예수님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죠? 안 믿어지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돼요. 계속 들으면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끝으로 저는 참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정말 감사한 그 은혜가 두 가지가 또 떠올랐어요. 뭐냐면 여러분 기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못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들으시거든요. 다 아세요. 근데 이번 주에 내가 간구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다 아세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찾아오세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찾아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그토록 그 한 주 동안 원했던 그 기도 응답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10년 만에 주님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몇 년 만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 찾아오시죠? 오늘 말씀에 어디에 돼 있어요? 20장 24절 26절이네요. 여드레를 지나서. 굳이 여드레가 언제세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다음 주일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주에 찾아와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도마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평강을 받았기 때문에 끝난 제자들에게도 또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세요. 그들은 여전히 문 닫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분명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막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또 사라졌나 보죠?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운가 봐요. 다시 또 찾아오세요. 매주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각자에 맞게. 그리고 그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오십니다. 주일이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뭔가 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다음 주일이 있어요. 또 그 다음 주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주일에 열심히 말씀 듣겠다.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든 내가 말씀 듣겠다. 학교 수업에서 보통 학원 많이 다니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우리 자녀들은 전기세만 내고 다녀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학원 전기세만 낸다는 거예요. 학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학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학원의 값을 낸 그 비용을 충분히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주일에 왔을 때 그냥 그렇게 대충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먹겠다. 어떻게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고 그 강인한 마음 가지고 정말 마치 한 번도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한 번도 물을 마시지 못했던 갈증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갈증이 있는 사람처럼. 그러면 어때요? 정말 간절하겠죠. 눈에 불을 켜고 쌍지를 켜고 막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않고 믿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과 혹은 믿음이 부족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주 설교를 통해서 믿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는 자 계속해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점검해서 계속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우리의 가족 속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런 삶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